하나님 말씀 우리 시편 78편 보겠습니다. 시편 78편 70에서 72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78편 70에서 7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61페이지에 기록된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장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아멘. 자, 우리가 지금 12월 달 계속 점검을 하는 중에 오늘 여러분의 업입니다. 학생들은 학업이 되겠죠. 여러분 인생 평생에 점검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게 내가 정말로 이 하나님의 복음을 회복했는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선물이거든요. 사람들은 이거 몰라서 무너져요. 정말로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과 패턴이 다를 뿐이지 모든 사람은 다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 만드셨죠? 여러분을 만드시니까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을 만드신 이가 여러분을 가장 잘 알아요. 여러분 부모님이 자녀를 가장 잘 알죠? 예. 자녀가 어떤 표정, 어떤 모습 하고 있는지 부모님은 얼굴만 봐도 알아요. 제가 무슨 일이 있었구나. 저는 여러분의 그 영적 부모잖아요.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모습, 카톡, 여러분 전화 목소리 그것만 들어도 여러분 상태 알아요. 왜냐하면 여러분을 아니까. 부모님은 그렇잖아요. 밖에서 자녀가 돌아오면 얘가 무슨 일이 있었겠구나. 금방 눈빛만 봐도 알아요. 그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가장 잘 아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사람에게 말 못할 것도 아버지께 아뢰는 거예요. 그분은 저와 여러분 마음과 양심과 저와 여러분 생각에 하나님 말씀으로 답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인간은 영적 존재입니다. 영혼이 있는 존재예요. 부인하는 사람은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짐승들은 예배 안 드립니다. 그냥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으면 돼요. 그렇게 살면 되는데 인간은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육신이 있고 영혼이 있어요. 그래서 육신과 영혼이 분리되는 걸 죽음이라 그래요. 오늘 아브라함의 죽음에 대한 2부 메시지가 있는데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육에 담겨 있을 때만 그때 구원의 기회가 됩니다. 왜냐 하나님이 그렇게 인간을 만들어 놨어요. 그게 창조의 원리예요. 물고기는 물에 살아야 되고 나무는 땅에, 새는 하늘에,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내가 부모 싫다고 부모 떠나버리면요 그 자녀는 고생합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하나님 부인하고 하나님 없어 여러분만 고생해요. 하나님은 계시고 그분이 역사하시고 천지 만물을 주장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분이 인간을 축복하셨어요. 창세기 1장 28절 보니까 생육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하라. 여러분 우리가 업을 정복하고 다스려야 되는데 그래서 복음이 회복되지 않으면 끌려가요. 일에 끌려가고 사람이 끌려가고 돈에 끌려가고 세상이 끌려가고 질질 끌려다니는 인생 되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은 인간을 축복하셨습니다. 그게 창조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게 돼버렸어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약속을 깨버린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 따라가면 여러분 인생 망사 형통입니다. 아멘? 근데 우리가 말씀을 떠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죄가 찾아와요. 말씀 떠나면 죄 가운데 거예요. 그래서 죄인 된 거예요. 죄인 된 사람은 찾아오는 거 재앙밖에 안 찾아옵니다, 여러분. 죄 해결된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이지만 죄 문제가 해결되지 하나님 떠난 죄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은 인생 살면서 계속 어려운 문제만 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어려운 문제를 여러분 힘으로 해결할 수 있으면 되는데 해결 못하니까 살다 자살해버리고 살다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 살다 보면 해결되지 않은 원치 않은 문제 계속 오잖아요. 그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해결해요? 해결하려고 노력도 하죠. 인본주의도 쓰죠. 그런데 그거 갖고는 해결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그때부터 인간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 사단에게 생각과 마음, 영혼 다 잡혀가지고 마귀가 시키는 대로 삽니다. 마귀는 뭐 시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이 땅 살면서
마귀 종노릇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떠나니까 아비가 마귀가 됐어요. 마귀는요, 여러분에게요, 좋은 거 줍니다. 돈도 주고, 여러분 행복한 것처럼, 막 삶의 뭐 질도 윤택하게 만든 것처럼 해주고, 그런데 하나님 떠나서 너무 허무하고 공허하단 말이에요. 마귀가 시킨 대로 살면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허무하고 공허하게 살려면 마귀가 시킨 대로 세상 방법 따라가면 돼요. 그래서 마귀는 운명 사주팔자를 쥐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사주팔자대로 살도록, 하나님을 전혀 모르도록, 하나님과 반대되도록, 남을 속이고 거짓말하고 죽이고 살인하도록, 이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세상을 보면 마귀의 일이 보여요. 지금 여러분 뉴스를 보세요. 여러분 인터넷과 그다음에 여러분 기사에 나오는 뉴스들을 보시라니까. 그 뉴스를 보면 이게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네. 이게 진짜 뭔가 영적 배경이 있구나. 이 흑암의 세력이 있구나. 금방 안단 말이에요. 그게 마귀의 일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종돼 가지고 마귀가 시킨 대로 사는 게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섬기면서 산단 말이에요. 우리 후대들이 지금 아이돌 그룹을 막 찬양하면서 막 노래하면서 살아요. 아이돌 자체가 우상이잖아요. 그죠? 하나님보다 걔네들을 완전 우상. 어떤 사람은 스포츠가, 저도 프리미어리그 그 축구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매일 찾아봐요. 어제는 정찬성이 이겼나 졌나 찾아봤다니까. 이겼더만. 최두훈은 팔뚝 뭐 빠지고 막 해가지고 수술해야 되고. 근데 저는 그거 하나님보다 그걸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영국 가보세요. 걔네들 그 5만 명, 6만 명 모여있는 사람들은요, 그게 신이에요. 축구가 신이에요. 막 저 하미 같은 애기가 막 와 하면서 지면 막 울어요. 울어. 그게 인생이에요. 걔네들 인생. 브라질은 축구가 종교입니다. 그게 우상이에요. 하나님보다 앞에 있는 거. 그러니까 그거 사라지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자식을 두고, 하나님 앞에 경제를 두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좋아하는 연인을 두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좋아하는 우상을 두면 둘수록 여러분은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의 주인 되시고 그분이 여러분 인생의 최고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닌 다른 거 섬기게 만든단 말이에요, 마귀가. 그래서 찾아오는 것은 늘 문제밖에 없죠. 그래서 정신 문제 오는 겁니다. 늘 스트레스 받고 고민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걱정해서 해결될 것 같으면 100번, 1000번, 10,000번 성경에 항상 걱정해라, 쉬지 말고 걱정해라, 범사에 걱정하라 했겠지. 근데 성경에 그런 말 없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기도 범사에 감사하라. 근데 사단은 여러분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계속, 가정에서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 교회에서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직장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 어디 내려놓을 데가 없는 거예요. 그 무거운 짐을. 그래서 혼자 그걸 해결하려고 뭐 돌아다니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술 먹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뭡니까, 자기 취미생활 하면서 풀어보려고 하는데, 그거 가지고는 근본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사람은 육신에 병이 오는 겁니다. 어느 날 그게 깊어지면 정신 문제. 말은 안 하지만 정신이 병들었어요. 생각이 병들었어요. 하는 생각이 다 병들었어요. 사람 말에 늘 상처받고 늘 어려워요. 여러분 그런 인생 되면 세계복음화 못합니다, 여러분. 아니 사람을 살릴 사람이 사람의 말에 상처받으면 여러분 인생 되겠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육신 문제에 딱 걸려버리니까 어느 날 그냥 질병으로 와버리고 사고로 와버리고 계속 문제만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죽죠. 오늘 죽음입니다. 2부 메시지가. 죽은 다음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다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그렇죠? 그런 다음에 그 문제가, 나처럼 어렵게 살았던 그 문제가 내 후대까지 그대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할 것은 저와 여러분이 이 문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시고 죄에서 해방시키시고 사단의 권세로 완전히 사단의 일을 멸하신 선지자 제사장 왕 되신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순간, 이거 여러분 거 아닙니다. 아멘? 아닙니다, 여러분 거.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뤘다고 했어요. 여러분이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 세 가지 문제를 끝낸 거예요. 이게 모든 문제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이성 문제, 가정 문제, 경제 문제, 건강 문제 다 하나님 떠나서 온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면요, 사람이 올바르집니다. 사람이 온전해집니다. 여러분 저 인간은 진짜 사이코 같아. 왜 사이코죠? 하나님 떠나서 오래 세상 것에 물들어 버리니까 사이코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과 깊이 소통하면요, 사람이 온전해져요. 사람이 여유가 있어져요. 사람이 평안해져요. 사람이 행복해져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가장 인생에 중요한 게 이 복음을 회복하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그분이 내 안에 나의 주인으로 나와 늘 함께함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 뭐가 어렵습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걸 고백하고 그분 말씀 따라가는 게 신앙생활인데 이거 안 되니까 인본주의 쓰고 성령님도 못 받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누구 자녀냐?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이제 죽어도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절대 안 바뀝니다. 아니 제 딸이 집 나간다고 제 딸 아닙니까? 호적에 판에도 내 딸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에 인격적으로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되는 거예요. 뭘로 인도합니까? 하나님 눈에 안 보이니까 눈에 봤다는 사람 다 거짓말입니다. 우리 하나님 눈에 보입니까? 영이신 하나님이. 그래서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을 세밀하게 인도하는 거예요. 성령 인도 받는 사람은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 강단 말씀 뭐였습니까? 엘리에서처럼 믿음의 종 되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 되라 그랬잖아요. 그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내가 성령 인도 받는 방법이에요. 그 말씀 가지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응답 주세요. 뭐 하나님 이것 주세요. 뭐 합격하게 해주세요. 오늘 누가 토익 시험 보러 간다 하더라고. 그거 안 되면 학교 졸업 못해. 수료해야 되는 수료. 우리 랩런트 한 명이 학교 졸업 못하고 수료해야 된대요. 8월 달에 졸업해야 된대. 토익 시험 그거 때문에. 그럼 가서 막 기도하겠죠. 막 좋은 점수 나오게 해달라고. 아이고 미리 준비하고 했으면 좋았을 걸. 그죠? 근데 하나님 계획 있겠죠. 뭐 미룬데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막 그런 거 막 계속 달라고 기도하는 게 응답이 아니고 말씀대로 사는 게 응답이란 말이에요. 그래야 여러분을 돕는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한 주의 천사를 하나님이 먼저 앞서 보내시고 여러분 인생 방해하는 이 사단의 권세 꺾으시고 저와 여러분 배경 누리는 겁니다. 천국 배경. 그래서 땅끝까지 뭐예요? 증인되게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거 회복하는 게 복음 회복이에요. 여러분에게 이게 없으면 여러분 살면 살수록 어렵습니다. 진짜입니다. 여러분 살아보십시오. 인생 살아본 분 찾아가서 물어보세요. 인턴십 좀 받아보세요. 이거 모르고 인생 산 사람은요 살면 살수록 허무하다 합니다. 이거 모르고 인생 사는 사람은요 살면 살수록 어려움입니다. 문제 해결 못합니다. 지위가 높을수록 문제 해결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허무한 인생 살지 말고 여러분 인생 그리스도 주인 삼으시고 그분 인도 따라 말씀 따라 살기를 축원드립니다. 그게 행복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최고의 선물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행복하게 살도록 만들었다니까요. 이 복음을 여러분 삶에서 조금 누려보세요. 이게 뭡니까? 이걸 생각하는 겁니다. 이 메시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누구냐?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 사람이 아니냐? 천지만물 창조하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지 않냐? 사단이 나를 이렇게 계속 끌고 가지 않냐? 그리스도 이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누림이란 자체가 뭐냐면 여러분 속지 않는 겁니다. 기도 열심히 하지 마세요. 여러분 제발 속지 마세요. 아멘. 기도 100번 1000번 만번하고 문제 사건에 속지 말고 사단이 여러분을 어떻게 속이는지 사단이 여러분을 생각과 마음을 무너뜨리는데 누군가를 통해서 무너뜨릴 거 아니에요. 뭔가 사건과 문제를 통해 무너뜨릴 거 아니에요. 속지 않는 게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실컷 기도하고 막 기도하고 막 말씀 듣고 막 기도하는데 문제 막 딱 오면요. 속아버려. 사단이 그러는 거니까 속지 말고 복음 노림 속에 들어가기 바라고요. 여러분을 통해서 이 복음이 전달될 때 현장의 모든 휘감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과 교회와 가정과 여러분 관련된 자녀와 모든 현장에 복음이 전달될 때 흑암이 완전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우리가 남원과 전북을 진짜 복음으로 정복해야 되니까 여러분이 조금만 이 복음 누리고 전달하는 정시 기도 시간 가지세요. 여러분만 이거 가져도 남원 복음화,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 됩니다. 아멘. 이 시간을 반드시 찾으세요. 여기 계신 분들 반드시 정시기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찾아가지고요. 우리가 남원, 전북, 호남, 민족 세계에 진짜 전도운동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점검을 하는데 어떻게 점검하냐. 말씀이 여러분에게 완전히 각인돼야 돼요.
말씀이 여러분 각인된 거 제가 선운사에 가니까 야 엄청 오래됐는데 그 바위에다가 누가 석가모니를 그려놨어요. 갖고 이마에다가 누가 또 파고 다이아몬드를 하나 박아놓고 그래 어마어마 그 어떻게 올라와서 그걸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것도 지나가다 보면 뭐 이렇게 막 써놨단 말이에요. 그 오래됐는데 그걸 각인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인생 승리하려면요. 여러분에게 뭐가 각인됐는가 보셔야 돼요. 말씀 각인 안 되면 분명히 염려하지 말라고 했는데 여러분의 염려 찾아오면 염려 못 이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이 여러분의 생각에 각인돼야 돼요. 생각이 답니다, 여러분. 사람의 생각이 답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하나님께 붙잡히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을 사단이 잡아버리면 여러분 인생 멸망길로 갑니다. 정신병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정신병원에는 환자들이 근심이 별로 없대. 그리고 뇌 질환이 별로 없대요. 걱정을 안 하고 고민을 안 하니까. 정신 문제 가진 사람은 싸움이 없어요. 정신병원에서 폭동이 일어났다는 얘기 한 번도 못 들어봤죠? 그 흉악한 사람들 모이는데 생각이 바보 됐어요. 생각이 사단에 잡혔어요. 여러분 막 생각 복잡하죠? 그죠? 왜냐? 세상에 틀린 것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이게 옳은가 저걸 막 재야 되고요. 비교해야 되고요. 판단해야 되고요. 복잡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문제가 터지거든 그 말씀이 생각나야 돼요. 아멘? 여러분의 마음에 말씀으로 항상 확신이 있어야 돼. 여러분이 중요해요. 여러분 미래를 우리가 하루 앞지도 모르는 미래를 하나님 말씀으로요. 여러분 마음에 확신 딱 들어야 돼. 아하, 하나님이 이 기회를 축복하시겠구나. 내 인생을 축복하시겠구나. 아, 진짜 우리의 삶을 응답하시겠구나. 이게요,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여러분 마음에 확신이 딱 와야 돼요. 확신이 있어야 행할 거 아닙니까? 마음이 불안불안한데 어떻게 행합니까? 여러분, 결혼하는데, 그러나 왜 결혼하는 청년들 있는데, 신부들은 결혼식장 들어가는 날까지 이 사람이 내 남자인지 아닌지 확신이 없대요. 다 안 그랬나요? 그런답니다, 여자들은. 근데 말씀으로 확신이 있는 사람은요, 아, 하나님이 이 배우자를 내게 준비해 놓으셨구나. 이 사람과의 만남의 축복을 하나님이 이렇게 예비해 놓으시고, 확신 딱 가지고요, 말씀 딱 가지고요, 결혼식을 축제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확신이에요. 여러분, 마음에 확신 없는 거는 하지 마세요. 마음 불안불안하고 염려되는 건 하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 계획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마음에 확신이 되고 응답이 보여야 하는 거지, 마음이 불안불안하고 염려가 되는데 하는 것은 그건 100% 무너질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먼저 말씀을 딱 붙잡으시고 그 말씀에 확신이 있거든 가시면 됩니다. 여러분 제 마음에 불안한 거는요. 응답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가짜 목사라면 마음대로 하면 됩니다. 제 마음에 불안불안 염려된 거는요. 그건 절대 하나님 응답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확신이 들도록 하나님 말씀이 각인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게 어디에 모든 것은요 뇌에 중독된 겁니다. 오늘 예찬이가 아침에 카톡을 보내왔는데요. 목사님 약국들이 다 미쳤어요. 뭐가 미쳤나 보니까 마약 처방해 드립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난 그 마약이 무슨 마약인지 모르겠어요. 일단 사람 아플 때 마약 처방 받긴 하잖아요. 뭡니까 통증 없애려고 암 걸린 사람들 말기암 환자들은 마약 처방하거든요. 뭔 내용인지 잘 모르겠는데 써놨다는 거예요. 마약 처방해 드립니다. 많이. 그래가지고 이게 전주의 약국들이 장사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같이 새벽기도 끝나고 하면서 약국들이 다 미쳤나 봐요. 마약 처방해 드립니다. 이렇게 왔다고. 마약이 중독돼.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야, 하나 가서 사봐. 사서 한번 먹어봐, 네가. 아니 중독돼서 해를 해갖고 만나면 어떡하려고요. 괜찮아, 한 번은 괜찮아. 먹어봐. 가서 왜 파는지 물어봐, 가가지고. 근데요 여러분 마약 환자들이요 뇌에 각인된 거예요. 중독 환자들이요 뇌에 각인된 거예요. 게임 중독된 사람들이요 이게 습관된 게 아니고 뇌에 각인된 거예요. 그래서 뇌에서요 게임 뇌가 돌아갑니다. 게임 하는 사람들은 가만히 앉아있어 공부하는데 가만히 앉아있는데 게임 뇌가 돌아가요.
그래서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중독은 뇌에 된 겁니다. 뇌에. 알코올이 뇌에 중독된 거예요, 여러분. 도박이 뇌에 중독된 거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 뇌에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는 말씀은 살아있잖아요. 운동력 있잖아요. 그 말씀 반드시 응답되거든요. 아니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하는 상처도 마음에 받아가지고 그거 막 가지고 막 어려움 당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생각과 마음과 뇌에 각인되면 어떤 응답이 오겠어요. 그 우리 후대들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그래서 그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에 각인돼야 돼요. 그 말씀이 어디에 각인돼야 됩니까? 그게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연결됩니다. 그게 쌓여가지고 여러분 천국에 대한 확신과 소망이 딱 생기는 겁니다. 자, 여러분에게 말씀 각인되도록 여러분 각인되어 있는지 여러분 자신을 점검하는 귀한 시간 되기 바랍니다. 자, 기도 응답의 뿌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기도는 그 한 번 체험, 한 번 경험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욕을 굉장히 잘해요. 저 지금도 욕 잘합니다. 이씨, 하면서 막 잘해요. 제가요, 중학교 때, 초등학교 때 입에요, 단어 나가는데 문장에요, 욕 안 들어가면 문장 형성이 안 돼요. 제가 처음 교회 가서 응답받은 게 뭐냐면 누가 저한테 그러더라고. 원광대학교 다니던 누나가 있었어요. 이제 병준이는 이제 영접하고 나서 제가 교회 몇 주를 가니까 제 입이 막 상당히, 저는 몰랐는데 제 입이 상당히 험했나 봐요. 그러니까 옆에 듣기 거슬리니까 조용히 부르더라고. 병준이 이제 하나님 자녀 됐으니까 이제 그 언어를 놓고 기도해야 되겠다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얘 그러겠어요? 마음속으로는 지가 뭔데 나한테 뭐 말고치란 말하면 그랬단 말이에요.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그렇지, 내가 하나님 자녀인데 내가 이제 말투도 바뀌어야 되지 않겠냐. 그래가 진짜 한 달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자녀인데 사람한테 피해되지 않도록 내 언어를 고쳐주세요. 근데 한 달 되니까 말이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제 문장에서 여기 빠졌어요. 제가 처음 받은 응답이에요. 신앙생활 하면서 처음 받은 응답, 내 언어. 지금도 화나면 나와요, 막. 운전하다가요. 이렇게 하면서 막 나와. 근데 그 첫 경험이요. 나중에 문제가 돼요. 학교에서 수련회를 가는데, 교회 수련회를 가는데, 내가 우리 선생님 만나기로 했어요. 3일 동안 어디 다른 학교 견학 가기로 했는데, 내 친구들 다 나왔는데, 그때 수련회 간다고 말도 안 하고 내 친구한테만 얘기하고 안 갔어요, 학교를. 죽었다, 이제. 그 선생님 엄청 무섭고, 우리 때는 막 귀싸대기 양쪽 막 돌리고 막 난리 났어요. 지금처럼 막 학교폭력 그런 게 있는 게 아니고, 막 하루에도 막 그 티걸렛 자루가 7, 8개씩 막 부러집니다. 근데 그 다녀도 엄청 무서운, 우리 학교에 제일로 무서운 선생님인데 이제 죽은 거예요, 나는. 그래갖고 메시지를 듣는데 메시지가 들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 선생님을 진정시켜 주시옵고. 그 기도밖에 안 돼요. 말씀 듣는 게 아니에요. 수련회 내내 은혜 달라고 그렇게 기도가 되더라고요. 근데요, 수련회 딱 갔다 왔는데요, 이 선생님이 제가 제 친구한테 아프다고 하고 갔거든요. 이 선생님이 뭐라 했냐면 잘 갔다 왔냐 물어보더라고. 알아, 내가 어디 갔다 온지. 그래도 엄청 나한테 뭐라 할 줄 알았는데요, 아무 얘기 안 하시더라고. 그때요, 제가요, 진짜 저는 맞을 각오를 하고 갔어요. 오늘 또 싸다기 몇 대 날라가겠구나. 맞을 각오가 갔는데, 제가 뭐 메달을 땄는데 메달 안 갖고 갔다고 막 그 30명 앞에서 막 싸다기 맞고 막 했거든요. 근데 아무 얘기 안 하시더라고. 두 번째 응답 받았어. 근데요, 이게요, 그러니까 아침에 학교 갈 때마다 버스 안에서, 제가 학교 가는데 한 40분 차를 타고 가야 되는데 버스 안에서 계속 말씀을 잘 기도했어요. 근데 있잖아요, 사람이요, 그렇게 3년을 하니까 삶이 바뀌어요. 그 한 번의 응답이, 아,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딱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제가 고등학교 때 책상에 딱 앉아 있으면 앞뒤 좌우 4명을 놓고 기도했단 말이에요. 밥 먹고 조금 앉아가지고. 근데 이 4명이 다 예수님 영접했어요. 대학 다닐 때 제가 16명 놓고 제 친한 친구들, 누나들 다 16명 기도했는데 16명 중에 15명 영접하고 1명 영접 안 해서, 나중에 그 1명 제가 대학원 찾아 영접시키는 눈물 펑펑 흘리면서 영접했어요. 여러분, 근데요, 이게요, 그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했던 체험이 문제가 오면, 아, 기도해야 되겠구나, 일이 돼요. 어려움이 오면, 아, 기도하면 되지, 일이 돼요. 그 체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요, 여러분에게요, 습관돼야 돼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응답이 없어도 괜찮아요. 응답의 실패.
여러분, 하나님이 더 좋은 것으로 주세요. 아멘. 여러분에게 응답이 없다. 무응답도 응답입니다.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려고 연장을 시키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지금 응답 없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 가장 좋은 걸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응답을 연장을 시킨다니까요. 그게 실패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도가 여러분에게 뿌리 내려지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 전도 체질돼야 돼요. 우리가요, 살리는 자잖아요. 여러분이 가진 이 복음을 듣기만 하면 삽니다. 아멘. 여러분이 잘 전한다, 못 전한다, 이것만 말하면 돼요. 들으면 살아요. 왜냐, 복음은 생명이니까. 생명의 씨앗이 뿌려지면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습니다.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제 업의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이 업은 기도의 비밀 속에서 나오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조금만 기도하면요, 그 기도 속에서 여러분 학업 승리합니다. 순서가 바뀌었어요. 여러분 업에 승리합니다. 우리는 일을 잘하고 남는 시간에 기도하려고 하잖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순서가요, 하나님과 소통되어지면 나머지는 형통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과 소통하는 방법이요. 그래야 여러분의 인생이 형통해져요. 하나님이 주신 복은 사람이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어느 정도 응답받아야 되냐. 그리스도의 오직. 그 다음에 여러분 업이요, 다른 사람 따라오지 못할 만큼 한 가지를 해도 그 한 가지가 다른 사람이 따라오지 못할 만큼 유일성의 응답 누리면 됩니다. 아멘. 재창조, 거기에서 다른 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논문 쓰잖아요. 논문 쓸 때 처음부터 막 지껏 쓰는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 논문을 다 확인하고요, 거기에 나와 있는 논문들을 다 확인합니다. 흐름을 봐야 되니까. 그리고 그 흐름 속에서 자기 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인생 사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오직 되면 달란트 발견되고요, 그 달란트가 전문화돼서 그 달란트가 세계화됩니다. 아멘. 어제 집사님이 아들이 어릴 때부터 뭘 만들어갖고 팔았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이거예요. 그 남이 못하는 거거든요. 그게에서 유일성 응답 오고 그게요 팔려지면 어떻게 되겠죠? 이제 어마어마한 것이 나오겠죠. 거기까지 갔으면 지금 어마어마한 부호가 됐을 텐데 거기서 멈췄다고는. 이게 여러분이 기능에 응답받는 방법입니다. 그래서요, 다윗은 믿음과 이렇게 있었어요. 세상에는 실력 많은 사람 많습니다. 실력 좋은 사람 많아요. 실력이 아주 출샷이 많아요. 실력 가지고 영적 문제 못 이깁니다. 박사학위가 영적 문제 못 이겨요, 여러분. 박사학위가 사단 못 이긴다니까요. 재앙 못 막아요. 여러분이 가는 현장에는 이미 여러분보다 좋은 실력을 가진 사람 많아요. 여러분은 믿음의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 안에서 실력이 나와지면 그거는 사람을 살리게 되는 거예요. 믿음 없이 실력 가지니까 그 실력 갖고 사람 죽여버려요. 그게 세상입니다. 여러분이 믿음과 실력을 함께 잘 준비해서 다음 해에 하나님이 중요한 응답들을 확인하고 누리시기를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점검하고 응답받을 것들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하나님이 세 가지가 우리에게 각인뿌리 체질되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